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냐면 암투병이나 질병과 고통,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위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나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그 사랑의 감동과 감사, 감격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두 분 다 암투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지만 오늘 이 찬양대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랑하는 모든 주위의 식구들, 친척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이 암투병 가운데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줬는지 보여줬는지 깨달아 알아서 감사의 찬양과 눈물과 간증 글을 쓰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두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형제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질문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주위의 어느 누구보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각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지만 해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지난날 결혼생활, 부부생활 속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제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은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슬픔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또 받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수정해서 여기저기 나눈 후에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레이스트 코리아라는 좋은 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관심 있는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10번째, 부부의 갈등 해결 첫 번째. 이 기사를 보고 무슨 글인가 관심을 갖고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갈등이란 무슨 의미인가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코테이션합니다.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갈등, 부부는 서로 사랑의 대상인데 갈등이 생기면은 부부가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겨나느냐?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목표나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니까 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왜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처럼 적대시하는가? 그 원인 두 가지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 원인은 부부가 다르다, 다른 점들,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말해본 남편이나 아내는 왜 갈등이 있는지 압니다. 나랑 내 아내, 내 남편이 너무나 다르다. We're too different.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 아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참 동의합니다. 노력을 중단하는 남편, 아내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뭐 저렇게 생겼지 하고 포기하고 에이, 그냥 뭐 생긴 대로 살면서 서로 이해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 기사 내용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 때문이다.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부부가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가지고 있는 교만과 육신의 소욕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죄의 그 뿌리를 둔다. 특히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교만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려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시비를 그치고 그만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점을, 동의하는 점을 발견했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죄는 아주 사소한 바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작은 기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요거는 요렇게 해주겠지. 죄는 아주 사소한 바람, 기대로 시작하지만 매우 강력한 요구로 끝이 납니다. 필요가 원함이 되고 원함은 곧 요구가 됩니다. 이 의미 아십니까? 부부는요, 관계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가정이에요. 제가 한국마켓 갈 때마다 제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문자로 What do you need?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필요한 게 뭐냐? 이거 하고요. 애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것,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 부부관계가요, 서로 남편, 아내에게 원하는 게 강해지면요, 그게 요구, 디맨드, 요구 상황이 됩니다. 그 요구가 강해지면은 부부관계가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지지난주일 2주 전에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5번째 말씀 중에 이 그레이스 코리아 웹사이트 근거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 가지 뭐였죠? 아내를 양육하고 두 번째는 보호하라. 근데 양육할 때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필요한 5가지를 배웠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뭐 사회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영적 필요, 지적인 필요. 부부 관계는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육체적 필요? 내가 좀 가정의 청소나 설거지나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좀 육체적으로 덜 피곤하게 도와주려고 육체적인 필요. 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영적 필요. 또 지적인 말씀으로 양육해서 지적인 필요. 이러한 서로가 아내도 남편이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남편들이 필요한 게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가 3번 배웠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근데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건성으로 듣고 복종도 안 하고 남편에게 필요한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존중감이에요. 존중.
리스펙. 남편이 아내에게도 존중을 못 받으면 나가서 누구에게 존중받아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말로 무시하고 집안에서 남편이 무시당한다, 아내에게.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내가 알고 지혜로운 아내는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에디파이, 빌드업, 건축가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영적 건축가. 근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해서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정은 이 기사 내용처럼 서로의 필요를 가정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부부 갈등 속에서 필요가 뭐요? 원함이 된다. 내가 필요한데 남편, 아내가 안 들어주잖아요? 이제 막 원해가지고 원한다는 것은 필요 외에 추가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내 남편에게 요 정도만 필요해. 내가 힘들 때 내 남편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거하고요,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게 더 커져가지고 내 옆에만 있어주지 말고 당신이 이거저거 뭐 다 해줘. 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원한다는 것은. 근데 그 원함이 너무 강해지고 남편이 그 원함을 충족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편에게 디맨, 요구합니다. 당신 이거 왜 안 해? 왜 막 요구를 해요, 요구. 그래서 가정에 남편, 아내가 필요만 채워주지 못하니까 원함이 심해져서 요구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요구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요구가 원함이 욕심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은, 죄성 있는 욕심은 남편의 욕심, 아내를 향한 남편의 욕심, 남편을 향한 아내의 욕심, 필요 이상의 원함과 요구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 저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대로 부부가 왜 갈등하는가, 차이, 다른 점, 죄. 그런데 제가 이거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 내용은 코테이션합니다. 갈등을 잘못 피하거나 잘못 해결하는 부부의 특징. 근데 저도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부부 상담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금 제 죄를 들춰내셨는데 코테이션합니다. 부부 갈등의 잘못된 해결 방식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째는 코테이션, 조용히 침묵하는 것. 이거 우리 남편들이 잘하잖아요. 코테이션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실상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장가 그 책을 카세트 테이프로 사가지고 아내랑 연애할 때 내려왔을 때 같이 들었어요. 교회 미니밴 차 운전하고 다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게 29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요. 그 책 저자가 뭐라 했냐면 부부 갈등이 날 때 남편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입을 싹 다물어요. 침묵해요. 그것을 그 책 저자는 뭐라고 묘사했냐면 남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동굴, 케이브. 옛날 시대에 남자들이 사냥하고 그럴 때 동굴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 동굴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하고 떨어져 있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테이프를 듣고 나중에 부부싸움하고 다툴 때 한 번은 제가 계속 침묵하니까 아내가 똑똑 언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 굴에서 저한테. 근데 이 남자의 침묵이요, 아내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남자가 딱 침묵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구는 거 너무나 미쳐하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이 저자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침묵 안 하고 부부싸우고 다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여러 젊은 지체들 제 솔직한 나눔을 뭐라고 반농단 진담으로 나눴냐면, 사사기 여호수아에 보면은 첫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바깥에 나가서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초에는 부부싸우고 다퉜을 때 그냥 바깥에 바람 쐬고 나가서 한 바퀴 돌다가 돌아와서 이제 아내랑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감정이 막 이렇게 돋구고 할 때 쿨다운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 보는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갈등이 더 커질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리를 잠시 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쿨다운 할 때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권면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도요, 제일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싹 다물어요. 침묵해요.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 갈등의 잘못된 해결 방식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만 나눕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결 방식은 서로 격리되는 것. 코테이션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적당한 평안을 알아서 각자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부부의 친밀함을 포기하고 큰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주제를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난 사실을 감추거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상처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덮어둔 것일 뿐 제때 다루지 않아 골마 터진 문제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책을 읽은 기사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청소 베큐um 하잖아요. 바닥에 거실에 먼지나 쓰레기 있을 때, 근데 옛날엔 베큐um이 없었으니까 쓰레받기 이렇게 쓸었잖아요. 그러면 쓸어서 어떻게 하죠? 쓰레받기에 모아가지고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부부관계의 갈등은요, 해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버려서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왜 주로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아내 입장에서 옛날 30년, 40년 얘기가 왜 계속 나옵니까? 그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받기로 담아서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해결 안 하고 장판을 이렇게 올려서 어떡하죠? 들어서 장판 밑에다가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지낼 때는 모르는데 갈등이 일어나면요, 남편과 아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에는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게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남자 입장에서 왜 아내가, 왜 엄마가, 왜 이럴까 이렇게 몰랐는데, 그때 문제가 해결 안 되고요, 덮어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농담 반농담 친다냐면,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6월절 나오잖아요. 6월절. 6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Passover, 넘어가다는 거예요. 넘어가다. 우리 남편들이 에이 그거 가지고 당신 그래 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내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큰 일인데 가볍게 여겨서 남편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매년 매 순간마다 다시 돌아와요. 부부 갈등하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청상유수처럼. 왜? 그 상처가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 사는 거예요. 화병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을 배워서 선한 좋은 추억으로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추억을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님께서 다 치유해서 완전 쓰레기통에 버려서 잊어버려서 좋은 추억만 생각나서 옛날 얘기할 때 그때 좋은 얘기만 해야지 안 좋았던 상처 입은 얘기만 계속 끄집어낸다. 아직 그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무조건 침묵하는 게 이게 잘못된 해결 방식이었구나. 내가 침묵하고 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 머리로라도 배웠다면은 이제는 무조건 침묵이 아니라 잠시 피하고 돌아와서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전에 부부싸움에서 교회 와서 자고 하룻밤 모면하고 그러면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딴방 쓰고 한 침대 안 쓰고 그냥 피하는 게 해결책이었어요. 그 갈등만을 더 크게 안 일으키려고. 근데 적극적으로 깊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피하는. 제가 갈등을 너무 싫어하니까 대학교 때도 거절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인간관계의 제 최우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그냥 피해요. 제가 축구하다가도 갈등이 일어날 거면 그냥 그 자리에 피해요. 그냥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모시고 세리토스 그냥 1시간 반 걸려서 내려가는데 이 템플길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목사님 태우고 딱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 남미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제 앞에 차를 세우더니 그냥 중간에 손가락 내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뭘 잘못했죠? 몰라요. 근데 그 친구 누군지 모르냐고 화나가지고 욕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부부 갈등에도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내가 왜 너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축복인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갈등이 좋은 기회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에 또 자녀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다툴 때, 의견 충돌했을 때,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그냥 무조건 안 싸우는 척, 부부관계가 좋은 척 자녀에게 보이려고,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친구들에게 보이려고 좋은 부부, 인고 부부로만 인식하게 된 부부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게 좋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냥 덮어놓고 피하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그런데 마음에는 계속 그 상처와 아픔과 치유되지 않은 게 쌓여가니까 장탄 밑에 쓰레기가 모이는 것처럼 그게 언제 화산 폭발로 폭탄해서 부부가 대판 싸우고 이혼할지 황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도 서로 대화하고 컴다운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계속 적대시하고 계속 내 주장만 피고 싸우려고 하고 내 원한과 요구사항만 계속 그냥 내뱉고 입술로, 그렇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이제 미련한 남편이니까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했는가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7가지 짧게 나눕니다. 첫째는 잠언 15장 1절에 근거해서 내가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대답하기보다 과격한 말을 과격한 말로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내에게 잔소리함으로 괴롭게 할 수 있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제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참
세 번째, 제가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 비난. 예를 들자면 그 글에 보니까 잔소리 중에서도 코테이션합니다. 잔소리 중에서도 특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라는 식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아내를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때, 나랑 똑같은 아내인데 한 몸인데 남편이 왜 아내를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기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당신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제가 딜런 예리 연희한테 고등학교 때 뭐라 하냐면 적어도 대학교는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강조 안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대학원을 3군데 갔고 엄마는 대학원을 두 군데 갔다. 아빠가 한 군데 더 갔다. 아빠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 근데 엄마가 더 똑똑하다. 제가 애들한테 인정했어요. 공부 가방끈 길다고 더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스펙으로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아내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그 하면은 내 아내가 무식해. 이렇게 예를 들면 나보다 공부 못했으니까 무시하는 식으로 아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특히. 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내가 더 잘나고 신앙이 내가 더 당신보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더 신앙이 훌륭해.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마음의 교만 속에서 자만 속에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네 번째로 아내를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아내가 괴로운 거예요. 다섯 번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 특히 저는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해서 아내가 느끼는 것을 잘 느끼질 못해요. 또 어쩔 때는 아내가 또 너무 논리적이고 나는 또 논리적이지 않고 그 설득을 시켰는데 설득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 속에서 감정에 상처 입힐 근데 말로 상처 입히는 것보다요 비언어.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 잘하는 게 뭐죠? 화가 나면 어떡하죠? 문을 쾅 닫아 버리잖아요. 아내 들으라고. 예? 어떻게 해서든 아내에게 표현하잖아요. 불만을 남편이. 그 비언어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내를 더 괴롭히고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우리 남편들이 성깔이 있어서 감정이 아직도 나이가 들어서도 절제가 안 돼서 버럭 화를 내고 말을 확 한다, 과격한 말. 이게 아내에게 깊은 상처. 한 가지 더 일곱 번째, 아내와의 소통을 거절하는 것. 아내는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 말하는데 이건 남편은 완전 불상도 아니고 말을 안 해요. 소통을 아내가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아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치유하고 답변해주고 진솔하게 겉듣지 않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물론 설교 제목은 다른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를 오늘까지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생활 28년 뒤돌아보면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대로 아내를 과연 나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를 괴롭게 하진 않았는가? 너무나 괴롭게 하지 않았는가? 그럴 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로질 장례식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옆에 타고 뒤에 이제 예리 예언이 2 딸들이 타 있었는데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정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내가 예리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 딜런은 몇 달 전에 엄마 아빠한테 나는 쓰라림, 비르네스가 없어요. 참 은혜다.
엄마 아빠 자격이 없는데 은혜다. 제가 딜런한테 은혜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 날 머더스데이에 한인탄 고깃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아내 어머니 날이니까 아내 대접 제가 예은이하고 셋이 먹었는데 식사할 때 예은이한테 그냥 그것도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오빠는 엄마 아빠한테 쓰라린 비르니스가 없다 그랬는데 너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야지 알아야지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딸한테. 그러니까 예은이가 듣더니 뭐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그냥 생각이 잘 안 난대요. 이것도 은혜다. 얘가 좀 치매 증상했는지 기억이 없는지 감사히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리만 남았잖아요.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떻게 또 장례식 갈 때 그 차 안에서 물어봤는지 상황이 왜 그때 물어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이 예리가 과거에 있었대요. 쓰라린. 첫째하고 셋째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제가 둘째잖아요. 둘째는 할 말해요. 둘째가 저 같은 둘째가 좀 독하잖아요. 그냥 할 말하고 부모한테도 막 할 말하고 막 하잖아요. 예리가 뭐라냐면 과거에 있었대요. 비르니스가. 근데 그 있었다는 자체가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건 감사했어요. 얘가 얘기해 주니까. 그걸 숨기고 얘가 말 안 하고 엄마 아빠 미안해서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얘기해 주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속으로 충격받은 게 놀란 게 뭐냐면 왜 얘가 쓰라림이 있었냐면 아빠가 엄마가 다툰 후에 예리를 학교에서 제가 픽업하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랑. 다른 데 다녔을 때 차 안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엄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세워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불만을 얘기했어요. 제가 제 아내 향한 불만을 딸한테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하면서 왜 아빠가 부부관계에 왜 나를 끌어들이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은이도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왜 엄마 아빠 둘이 갈등에 왜 나를 끼어들려고 하느냐?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닫게 들춰내시고 계시는지 제가 여태까지 책이나 결혼, 연애, 가정, 상담 수없이 하면서 부부관계가 주님 앞에서 영순이다, 1순위다. 자녀도 제3자다. 자녀 때문에 부부가 싸우면 안 되고 자녀가 부부관계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남편들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부부관계 갈등 일으키는 요소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남편들이 막아야 된다. 이 원리를 제가 결혼 전에 책을 읽고 배워서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그거를 붙잡고 제가 28년 결혼 생활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딜런 예리 예언에도 양가 부모님한테 거의 안 맡겼어요. 저희가 서로 애를 봤어요. 3살까지는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양가 부모님한테도 거의 안 맡겼고 또 애들로 인해서 다툰 적도 있었지만 대순대로 애들이 우리 부부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애들 때문에 싸우지 말자. 예를 들자면 갈등. 그런데 예리가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인식, 그토록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내하고 갈등 후에 부부관계는 부부가 해결해야지 어떤 부부들은 막 엄마 아빠 친정 전화해가지고 그냥 부모님들 혈압 오르게 해서 그냥 갈등이 더 크게 되고 막 사돈관계도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일러. 그걸 막아야 되는데 부부 갈등은 주님 앞에서 남편 아내만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말을 불평함으로써 애들을 괴롭혔구나. 아내만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예리의 마음도 괴롭게 했구나. 그건 딜런 예언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하는 목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미련해서 자기가 설교한 내용대로 상담한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모르다가 월요일날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은 자녀들은 이렇게 나누지만 안 좋은 일을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하고 해결해야지 애들 앞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불완전한 남편이고
우리 남편들이 너무나 불완전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골로새 3장 19절 말씀을 6번째 받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 알아도 깨달아도 인식해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난감합니다. 부부 갈등 해결 방식에 잘못된 게 침묵하는 거고 격리해서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편한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임을 배웠는데, 알았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피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입을 다물고 싶은 게 본능일진데, 이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지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부부 각자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화난 감정도 절제시켜 주시고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한다는 주권적인 그 전제 아래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려고 양쪽이 손바닥을 치면서 같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5달을 끝까지 사랑하다 떠난 것처럼 예수님 본받아 사촌 여동생 본받아 나도 내 아내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노력하려고 이해하려고 용납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오니,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남편들 도와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 부부관계도 우리 남편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해서 부부관계가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로 견고히 세우셔서 예수 복음 전할 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전파자들의 부부관계를 보고 흉보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바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가 심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사랑해 주님, 괴로운 마음 우리 모든 자매님들, 남편, 아내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한나처럼 통곡기도 다 쏟아내게 하시고 결코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남편에게 받은 모든 괴로운 상처, 마음, 불평, 불만 결코 자녀에게 말하지 않게 하셔서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남편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죽을 때까지 배워서 삶의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아내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가 넘치는 그 모든 축복을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